우리 3장 22절부터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갔고 그분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하니,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느니라.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같이 읽을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참 저희들을 삶의 현장에서 지켜주셨다가 또 주님이 또 부활하신 이 주일날 아침에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를 멸망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변화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한 신학교에서 교수가 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그 신학적으로 좀 서술하라는 그 시험 문제를 기말고사에 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모든 학생들은 시험지에 자신들의 생각들을 써내려 가는데 어떤 한 학생은 창문만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는 무엇이든지 그 학생에게 자신이 견해를 밝혀야 점수가 나오니까 빨리 쓰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고 재촉을 했습니다. 시험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학생은 몇 문장을 기록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붉은 포도즙으로 변했다. 홍해가 주인을 만나니 갈라져 버린 마른 땅이 드러났다. 요르단강이 주인을 만나니 범람했던 물이
마른 땅으로 드러났다. 풍랑이 일던 갈릴리 바다가 주인을 만나니 잠잠해졌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니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답입니까? 점수를 얼마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그 교수였다면 A+를 줬을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100점. 참 모세도 보면 모세의 양치게 하는 그 지팡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양을 치던 마른 막대기였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에 그 막대기는 이전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나타내는 그러한 능력 있는 막대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며 구원자시며 주인임을 고백하며 마음속에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지금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했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내 내적에서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든 영역에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을 볼까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이기느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져가지고 판판이 져가지고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은 그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을까?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인가? 그래서 당대의 지식인이요 종교인이었던 니고데모도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사람은 태어난다는 말씀에 아주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사람은 모태로부터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태어났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났으면 하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로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광야길이 너무 힘들잖아요. 불편해요.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잊어버려요. 알고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려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불편함, 그 땡볕, 그 사막길,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약속의 땅은 이건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로 인도했냐? 여긴 먹을 것도 없다. 우리는 이 부족한 빵도 싫다. 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뱀을 백성 가운데로 보냈어요. 불뱀들이 막 이 불평불만하는 이 백성들 막 물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이 불평불만하던 백성들은 이제는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을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 위에 달라고 하셨다. 물린 자마다 그 장대 끝에 있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리고 놋뱀을 장대를 갖다가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장대에다가 여기다 놋뱀을 해가지고 두르면 그걸 보면 살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치상으로는요, 이게 얘기가 안 돼요. 모세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막 계속 외쳤어요. 이거를 바라보라고. 이거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 어떤 사람은 그러게, 미쳤냐? 내가 그거 바라보게? 그게 말이 되냐? 뭐 저거 보면 뭐 산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말씀대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자는 모두 불뱀에 물려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으면 살아요. 불신하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아요. 장대나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의심 없이 마음에 믿은 자는 살아요. 믿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이 장대나 놋뱀이 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면 산다 했었을 때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산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흙에서 와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흙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나중에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갑니다. 돌아가요. 청년들이 자신들을 비하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좋지 못한 환경이라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뭐라고요? 흙수저다 그래요. 흙수저. 상당히 자신을 비하하는 단어인데 정말 이런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나는 흙수저 인생이야. 그런 사람은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벌써 패배의식 확 젖어 있는데 뭐가 잘 되게 있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눈에 비친 모든 인생은요, 흙수저 인생이에요. 흙수저 인생이에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죽음 이하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죠. 흙수저 인생에서 하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사람의 아들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려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정말로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니까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는 너무 나를 갖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도 한 사람 없이 죄인이라는 정죄받은 상태에 있잖아요. 정죄란 죄가 있다고 규정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정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때문에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면 아주 싫어해요. 어느 누가 나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면 그것이 맞아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기분은 되게 나빠요. 그 사람이 싫어요. 내 죄를 지적하는 것이. 설교도 은혜나 축복에 대한 말씀은 좋아하지만 죄를 지적하는 설교는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밝은 대낮에서는, 빛 아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21절을요.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어디로 나온다고요? 빛으로 나온다. 이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행위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통해 죄를 지적받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마음 중심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26절과 2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을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27절. 내 양들은 누구를 들으며?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27절에 보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순종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 뭡니까? 바로 마귀 사탄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두 굴레로 딱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 사단에게 속했느냐. 뭐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무슨 얘기야? 내가 무슨 마귀 사단에게 속했어? 너 미쳤냐? 나 이렇게 멀쩡히 내가 마귀 사단 나도 싫어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께 당신을 알아? 안다고 당신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좋아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몇 번은 참석할 수 있어요. 또 왔다가도 싫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요. 세상이 좋거든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신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속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때문에 사람은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과 금수저 인생으로 살더라도 본질은 어쩔 수 없는 흙수저의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요 자신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제가 한숨이 푹 났어요. 한숨이 푹 났어요. 그렇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도 진리를 전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땅의 것을 말해도 믿지를 않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믿겠냐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2절에 보면요.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 즉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도장을 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내가 어떻게 이게 자기 도장을 치셨다. 이것을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보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가족증명서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호족등본인데 여러분 가족증명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만이 들어있어요. 가족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관심이라는 씨앗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는 무용지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22절에 이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유대 땅으로 가신 후에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이 오늘 말씀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마치신 후에 유대 땅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유대 땅은 예루살렘이 벗어난 지역을 말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침례를 베푸셨다고 했는데
그 4장 2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절을 볼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않으시고 누가 줬다? 제자들이 주셨다. 그 침례 요한도 보니까 그 다음에 보면 에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는데 침례를 주었는데 에논에는 물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침례는 몸이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침수레예요. 침수레예요.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도 보니까 에논이라는 곳에 일부러 갔어요. 그 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부러 에논이라는 곳을 가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베풀었던 것이 봅니다. 이 세례를 주려면 그 갈 필요가 없어요. 요만한 데다가 조그만 데다가 한 종발만 있으면 뭐 많은 사람도 침례를 줄 수 있어요. 언젠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을 3번을 갖다가 여기다 찍어 발라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가지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똑같아. 침례나 세례는 뭐가 똑같아요? 여러분 물속에 잠기는 거하고 머리에다가 물 이렇게 3번 찍어 바르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3살 먹은 애기한테 가서 물어봐요. 똑같은가? 아니에요. 물속에 잠길 때 내가 예수님과 물속에 장사됐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내가 죽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나요? 그 물속에서 일어날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위에 정결에서 논쟁이 붙었어요. 침례위원회 제자들은 회개 침례를 통해서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야,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정결하게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부딪혔던 것 같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도 아니에요. 특히 침례요한이 주는 물침례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시키는 침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막 시키는 거예요. 막 회개, 나 죄범했습니다. 그래, 일로 와. 너 침례 받고 너 메시아를 믿어. 바로 이거 준비시키는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침례 요한이 한 거예요. 응?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자기의 스승을 아주 비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예수님에게 간다. 예수님에게. 이 침례 요한들이 제자들을 볼 때 보니까 자기 스승이 증거하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 스승인 침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시기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주, 예? 날까요? 안 날까요? 그게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우리 스승을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들 싹 등을 돌려가지고 저쪽 예수님한테 막 다 가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주 속이 상했던 것이죠. 예수님보다도 아주 인기가 떨어진 것 같아요.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가더이다. 이 사람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이면요,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침례요한은 제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27절과 28절입니다.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해 증언하되 곧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진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느니라.
그런 자신의 목과 예수님의 목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것과 이를 정해주신 분이 하늘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이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맞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을 왜 앞서 보내진 자라고 말을 해버려요. 정말로 침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잠시라도 육신적인 생각을 가졌다라면 마음에 속상함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도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함은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매이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엄청난 재난에 매이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죠. 바로 욥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욥이 자신의 모든 재물과 자녀를 다 잃고 나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라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 아니하더라. 정말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 생활에 매이지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풍부에 처하게 되는 것도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도 배고픔과 풍부한 것과 궁핍한 것을 다 배웠노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찬송가를 참 마음속에서 자주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주 예수와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인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기쁨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하고 자신은 반드시 쇠해야 한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신부를 얻은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해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혼인식장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기쁨이 이제는 성취됐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갔고 지금 자신의 제자들은 시기심이 내고 있지만 그러나 침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기쁨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기쁨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고백을 딱 해버려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얼마나 정확한 증언입니까?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내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 자신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옮겨가는 것을 보고 시기심 내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겠어요. 저도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작은 일 가지고 막 화를 내고 하는 거 보면, 아, 저게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그게 너무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그렇게 성질 낼 일이야? 응? 아이, 그 돈 가지고 뭐 죽고 살 일 있어? 왜 이렇게 죽고 살 일처럼 그렇게 난리야? 왜 이렇게 성질을 내고? 이러는 건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치한 사람 되지 맙시다. 다음에 정말 우리 마음을 넓힙시다. 응? 나는 쇠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례요한은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만으로도 큰 감사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고백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도 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자신의 낮아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높아지려 하고 다른 사람의 위치나 수고를 넘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는 육신적인 생각이나 욕심을 절제할 수 있고 자신의 기득권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사야 되고 주님은 반드시 흥해야 되리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참 내가 어리석을 때가 참 많이 있구나. 뭔가를 하면은 꼭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뭐 했다고. 응? 그래서 뭐든지 이제 조용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죄의 성품이 있는지라 나도 어떤 때는 보면요, 내 자신이 자꾸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응? 어떤 분은 주님을 깊이 생각만 하면 감사에 눈물이 난다고 해요. 일생생활에 너무 바빠가지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동안에 좀 잠시 동안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좀 깊이 묵상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를 갖다가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침례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반드시 쇠하고 주님만이 내 안에서 반드시 흥해야 한다는 그러한 고백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심령은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가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참 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신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높이셔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존하는 생명,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과 3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뭐라고요?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침례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셨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셨고 들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응?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전권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똑같이 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지배 운영하고 계시고 인간들의 모든 역사와 흥망성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놀라운 말씀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침례요한은 이 놀라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런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정죄를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영광을 돌리며 살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걱정 근심 대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서 삽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나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쇠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된다는 예수님 안에서 아마 사는 인생의 맛을 여러분이 맛볼 것입니다. 침례요한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런 고백이 우리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내 사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더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신이 살아보겠다고 참 하지만은 그러므로 참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아니라 발부동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는 반드시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형해야 된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어떤 환경에서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영광이 되며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